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번 주에 부흥회도 있었고 또 저는 와서 알았는데 오늘 임직식도 있어서 담임 목사님 입장으로는 오늘 철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조건 선교사를 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또 당회 장로님들, 선교위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모교회에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또 그간 16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에 못 돌아가시니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있었던 일 가운데 저는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시이긴 한데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한 일본 선교사로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의 일생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인데 하나님의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계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3년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청소년, 대학, 청년 시절 또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초등부 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두 집사님께서 오늘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3년 당시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면 평안하게 나쁜 일 한 일 없으니까 쫓겨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험악한 광야 같은 일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온실 찍고 나가자. 그래서 사임을 먼저 했습니다. 2003년 가을에 사임을 먼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국제사역, 외국인 사역을 거의 4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역을 디렉터도 하고 특별히 일본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미리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1993년도에 군대를 제대할 때 전방 파주에서 하나님이 일본 선교의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일본 일어일문학과 일본어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늘 하셨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군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 제목을 쭉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2008년도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갔으니까 15년이나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 5일 추운 겨울날 부산 바다를 건너서 후쿠오카시로
5 식구가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을 떠날 때는 4 식구였는데 부산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10살, 둘째가 6살, 막내가 2살 안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선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암흑의 땅이고 복음이 불모지 같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다 풀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6년 세월 동안 특별히 저를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낮추셨고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추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주님이 막대기를 드시고 채찍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저를 단련시키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입국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큰딸 희진이가 구안화사 안면마비가 와서 수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입이 삐뚤어져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물을 먹으면 물이 흘리고 지금도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26살이 되었는데 그렇게 그 큰딸을 안고 눈물을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저희 부부가 울었던 것은 그 큰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면 방해가 될까 봐 꾹 참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막내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불안장애도 생기고 틱 증상도 생기고 언어장애도 생겨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상처들과 흔적들이 지금까지 막내 아들에게는 남아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지요. 감사하게 둘째는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많이 단련시키셨어요. 저는 처음에 일본 땅을 넘어가면 물 만나 물고기처럼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나름 대학에서 일본어도 공부를 잘 했고 또 훈련도 잘 받았고 이제 바다만 건너가면 된다.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엄청나게 교만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 번 경고를 주셨어요. 제가 파송받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니셨던 임학동에 임학 성강교회가 있는데 소천하신 김영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파송 직전에 설교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던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윤 목사님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종이었던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땅에 심어두셨어요. 처음 4년 동안 후쿠오카시에 있는 큰 일본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입국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담당을 하고 아내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소고리 빈도를 하면서 4년 동안 감사하게도 너무 행복하게
교회와의 관계, 일본 목사님들과 일본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4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저 먼저 깨달은 것은 결코 누구도 자기 혼자 잘나서 지금의 자신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한 말씀 그대로지요.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결코 내가 잘나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로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키움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로 또는 저처럼 목사요, 선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일로 끝이 아니었고 두 번째 고난은 아내에게 왔습니다. 2011년 제 파성교회 수영로교회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입국을 했었는데 그때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아내가 위암 초기를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부위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위를 거의 3분의 2 정도 절제를 했습니다. 2011년 6월이었어요. 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게 하셨고 지금은 벌써 13년이 지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암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의 가정을 택하셔서 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남겨두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화평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샬롬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더 훌륭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말씀의 권능이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는 더 많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아내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시면 철수시키시든지 걷어가시든지 하시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늘 마음에 품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또 한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 건강도
아내의 건강도 자녀들의 힘든 일도 아무 고난과 고통 없이 내 희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종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더군다나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희생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눈물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외로움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외로워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 그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돌이켜보면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편 죄송한데 날로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저 먹으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너의 눈물이 필요하다. 너의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 없이는 영혼을 거둘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는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처럼 수고와 눈물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때로는 자녀나 가족의 고통이 씨가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할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하는 일이 있긴 하겠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조금 가난하고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처럼 아시면 아시겠지만 폐암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고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달려가고 그 길을 걷다가 얻은 자녀들의 고통, 아내의 암투병, 저의 현재의 암투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죽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처음 4년 동안 후쿠오카시에서 사역을 감사하게 은혜 받으며 사랑받으면서 정말 4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극진히 섬겨주시는지요. 너무 행복한 4년 세월을 보내고 그 이후에 2013년에는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시라는 큰 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일본 예수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 목사로 정식으로 가입돼서 일본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고 일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인 성도들과 저희 가족 빼놓고는 100% 일본인들이었죠.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낮추게 하셨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병신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중보기도로 도우셨고 물심양면으로 채우시고 돕게 하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시겠지만 선교사의 삶은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선교사가 파송교회도 있지만 후원교회도 개인의 후원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후원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원이 끊기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시면 여기를 퍼주기도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이 달라고 오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다음 달부터 선교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드리면, 그저 저는 보시다시피 말주변도 없고 아무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합니다. 16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막히면 저기를 뚫어주시고, 한국이 막히면 미국을 열어주시고, 미국이 막히면 다시 일본 땅을 열어주셔서 16년 굶지 않고 배고파서 울지 않게 하시고 배불러서 교만하지 않게 적당히 굶기고 적당히 먹이시고, 그렇게 16년을 스릴 넘치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삶이 이어지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재작년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1월 달에 비소세포성 폐암 4기 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인가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던 가운데 약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윤 목사야,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10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늘 피곤해 쩔어 살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집회며 사역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느 해에는 당기선교팀이 3번이나 와서 오사카공항 100km 넘는 왕복 200km 넘는 길을 몇 번씩 왕복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일본 교단에서도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매년 일본 성도들, 목회자들을 모시고 부산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구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마치 제가 저 혼자 일했던 것처럼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마치 주님은 아무 일을 저랑 안 하신 것처럼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불철주야 바쁘고 달려왔는데 저 혼자 일해봤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제쳐놓고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저 혼자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일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봉사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른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천하신 제파성교회 원로셨던 정필동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빨리 목회를 그만둬라. 너도 당신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다. 차라리 평신도로 그냥 신앙생활하라.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재직자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 잘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데 저를 아는 분들에게 여러 물어보세요. 일 잘했습니다. 어느 누구에 지지 않을 정도로 일본어 설교도 잘하고 토용도 잘하고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 못해요.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일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부산을 가려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성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헬기 타고 유람하면서 부산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힘으로 악을 쓰면서 저 혼자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너 거기서 그만해. 멈추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엎드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종이지만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제 생명을 너무 아꼈었어요.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일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네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저는 제 생명을 너무나 붙들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만큼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요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이 변했고 성화되고 거룩했고 말과 태도와 가치관과 관계가 아름다워지셨습니까? 거룩해지셨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해지셨나요?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셨나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저처럼 매를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채찍을 휘둘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야 되는 사람에게 때로는 채찍을 하나님이 휘두르기도 하십니다. 일본 16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일본을 위해 더 울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복음화율은 대략 0.5%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약 50만 명 정도 봅니다. 개신교 교인들. 일본 전국에 8,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없어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무목교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전국에 약 120개 교회가 있는데 20개 교회는 목사가 없어서 한 목사님이 2개 교회, 두 목사님이 3개 교회, 4개 교회 겸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투병 중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셔서 저와 아내가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일본 땅에 뼈를 묻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더 계속하게 하셨어요. 작년 4월 달에 산다 복음교회라는 성도들이 20명도 안 모이는 작은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로 담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절반은 70이 넘으신 분들이시죠. 제일 많으신 분들이 88세 되신 할머니 성도도 계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목요 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사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물질을 분다고 될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무슨 교회를 막 세울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막 세울 일도 아니고 한국만큼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을 만큼 있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복할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 일본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 열방 가운데, 저 일본 가운데 0.5%, 200명이 있으면 1명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말까 한 그곳.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숨죽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일본인들. 그래도 한 교회 50년, 70년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희 부부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일본 땅에도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99.5%의 영혼들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던지는 물음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르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자랑하는 것도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했어요.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다 똥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문도, 그의 지식도, 그 모든 것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모이면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목표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일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입을 열면 주님을 자랑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것을 어찌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16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원래 설교자는 올라갈 때는 시간이 있어도 내려갈 때는 지 마음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되도록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또 한 번 목숨의 고비가 큰 사고로 천국에 갈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고베에 있을 때 교회에 낡은 거의 한 17, 18만 킬로 뛴 교회 중고차가 있었습니다. 그 중고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사카를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 계열이 고장이 났어요. 달리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 약간 정체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30, 40km 정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갔으면 앞차를 들이받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차들은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늘 내려가는 한 정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늘 거기는 차가 늘 막혀 있어서 이렇게 꼬부랑 S자 길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찌 해서 차를 페달 수동 기어도 수동 브레이크도 걸 수 없는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어찌 속도를 낮추고 간신히 내려가서 어찌 정차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폐차하고 이제 교회 차가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에 고위 공무원으로 고베이시에 계셨던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일본에서 받았던 3년 동안의 사례를 고스란히 모아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한국에서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은 월급을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반은 목사님 드리고 반은 교회에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 순간 0.1초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려고 하다가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다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폐차시킨 대신 차를 사서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또 한 번은 저희가 북곡가에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차는 있어야 되겠는데 차는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모시고 부산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인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침에 출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를 잘 아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몇 시에 출국하시죠? 지금 6시면 한 20분 후에 공항에 가야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지금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나를 5분만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보면 안 나가고. 그런데 그분이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뭐에 쓰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윤성교사를 줘라, 윤교사를 드려라, 윤교사를 계속 그랬어요. 주님 그건 아니죠. 주님 그건 아니죠. 주님 그건 아니죠. 그랬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밤새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집사님이 밤새 씨름을 하시다가 주님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들고 오신 거예요. 저는 급하니까 일단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열어봤는데 차를 사기 위해서 꼭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가지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힘과 능력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로 맛있는 갈비 사 먹으면 그날 하루 배부르고 끝나요. 배에 지방은 쌓이겠죠. 그렇지만 그 물질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돕고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가 정말 작잖아요,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일본 선교회에 크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고, 투병중에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선교지를 지키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중보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병하고 선교를 하면서 최근에 늘 아침에 교회에서 집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은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정말 저를 위한 찬양 가사였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저는 지금도 계속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없애주면 좋겠지만 제 몸에 암덩어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 2월 달부터는 그것이 2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검사에 더 커졌으면 한국에 제가 못 들어올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서서히 커지게 붙들고 계셔서 간신히 이번에 여러 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6월 말에 다시 검사를 받고 만약에 예상보다 더 많이 커졌으면 새로운 항암 치료를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좀 센 거라서 백혈구 수치도 떨어져서 3주에 한 번씩 약물 치료를 받으면 지금처럼 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체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살려두실 것이고, 얘야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다. 어서 와라. 그러면 주님 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본 땅에 저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늘에 가려서 영광스럽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는 가운데 묵묵히 그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계산교회, 모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힘쓰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